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행한 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언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는요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됩니다. 그냥 잊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고 우리의 삶을 매는 그런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죄를 지었던 형들의 두려움은요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만난 요셉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1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지내고 함께 살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난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형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고 1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 요셉도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고 그의 말처럼 용서한 것처럼 대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난 후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셉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화해의 행동만 취했을 뿐 진정으로 요셉 앞에 나아가 그때 내가 잘못했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화해한 적이 없었기에 형들은 늘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형들은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지금까지 괜찮았던 문제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형들의 신앙은요,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그늘이 없어지면요, 다시 두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 그늘에서 마음의 안정만을 찾는다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은요, 세상에 매이고 붙잡혀 다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도 내어 쫓습니다. 신앙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여기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까지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들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형들이 꾸며내는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들의 완전한 화해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고는 너와 누나밖에 없는데 형제가 내 위에 있게 지내라.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처럼 야곱은 아들들이 완전한 화해 가운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형들은 요셉에게 지난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18절에 보시면 진실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요,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형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 가운데 두려워하는 형들을 볼 때 요셉에게는 연민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을 흘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의 공통점은 모두 형제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헙니다. 우리의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떨어진 것들이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한 평안의 사람, 화평의 사람, 막힌 담을 허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며 종이 되겠다며 자처하는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형제들의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용서는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맡기며 말씀 가운데 맡기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는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 약속합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형들의 가족을 부양할 재력이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섬길 수 있는가? 아니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랑에는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지체가 화합하고 서로 돌보길 원하십니다. 그때 이 공동체는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노년과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3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될 수도 변개될 수도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자기의 유고를 함께 메고 가라, 언약하라, 맹세하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훗날 출애굽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애굽 땅이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야곱은요, 요셉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땅,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만의 성을 더 견고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헐뜯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소망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들의 신앙, 형들의 신앙은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진정히 용서했고 그의 용서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의 모습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나누어지고 상처 있고 또한 미움, 다툼, 시기로 찢어진 관계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화합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일을 허락하실 줄 믿으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